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입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거기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었어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그 사람이 좀 더 새롭게 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시험들이 닥쳐오더라도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환난과 시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에서 떠나 사는 이러한 자들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또 소망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생명수강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그러한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특별히 이 40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한 환상들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성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4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4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서 동편 성전 동편의 문을 통해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곳이 지나간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사막과 골짜기들이 다 솟게 되고, 또 그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잎들은 시들지 않고 또 그 실과 나무가 각양 열매들을 풍성히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들은 먹을 만하다 그랬고요. 또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또 그 강 속에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부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모여들게 되고, 또 이 물이 흘러가는 사해 바다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솟게 되고 이제 생명력이 가득 찬 생명의 바다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중에 이제 그 측량줄을 잡은 자가 1,000척을 측량하고 내려가니까 그 물이 무릎에 흐르고 발목에 흐르고, 그다음에 또 1,000척을 흘러고 가니까 무릎에 흐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내려가니까 허리에 흐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내려가니까 이제 물이 창이란 물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어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역사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참 죽은 땅을 살려내고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또 많은 것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솟게 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들이 생기가 넘치고, 또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삶이 참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능력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생수의 강, 그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의 근원, 또 생수의 강의 어떤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역사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그 은혜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생수의 은혜의 강물의 근원,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물의 근원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고요. 또 12절에서 보면 중간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물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생수의 강물이 이 성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거나 또 등불을 켜거나 진설병을 진설했는데 그들은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들을 씻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물동의 물로 자기를 씻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임금이 막 사거리에서 아무나 불러 모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족을 결박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예복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전 방 마당만 밟고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성전 방마당만 밟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왜 짓밟히게 되느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지, 성전 방마당만 받고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방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 방마당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또 은혜의 강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생수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 혼자만 만족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먹은 사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흘러서 주변을 적시게 되는 거죠. 주변을 적시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또 그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을 적시는 생수의 근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수의 이제 특징은 뭘까? 은혜의 강물의 특징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처음에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중간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랬어요. 또 2절을 보시면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스미어 나온다는 건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 은혜의 강물은 처음에는 이렇게 스미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영접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이렇게 처음에는 참 보잘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보잘것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강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점점 깊어지고 창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처음에는 보잘것없던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창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산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진 그 은혜의 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소망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점점 창일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물이 점점 창일하고 풍성케 됩니까? 여기 오면 측량대를 잡은 자가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더 많아졌어. 발목까지 흐릅니다.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흘러요. 더 많아졌어.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 허리까지 오릅니다. 더 풍성해졌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많아져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천척을 청량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청량을 할 때 뭐로 하죠? 이 청량줄이잖아요. 원래 청량줄인데 아까 보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오면 갈대 같은 막대기라,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자라 그래요. 자예요. 자로 청량을 하는. 근데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 그런다고. 근데 이 카논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막대기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는 규범이다라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을 청량한 이 청량줄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천척을 청량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천척을 청량하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스며나오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발목까지 이르게 됐어요. 거기서 더 순종을 하니까 이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흐르게 됩니다. 또 더 많이 순종하니까 이제 허리까지 차게 되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는 것처럼 더 순종을 하니까 이제 물이 아주 많아져서 헤엄을 칠 만한,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칠 만한 그러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하고 창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천척을 처음 순종했어도 발목밖에 안 됩니다. 발목에 들어가면 뭐 금방 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그때는 무릎 정도밖에 안 됐다고. 무릎 정도만 돼도 뭐 물에서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 허리만큼 됐다고. 허리만큼만 돼도 우리가 그 물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또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는 아주 깊은 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려면 조금 뭐 발목, 무릎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허리나 그 이상의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신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당장 나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건 자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생명을 내놓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무슨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강물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자기 앞에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물들은 가뭄이 심하면 물이 흐르다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 은혜의 강물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도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까?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은혜의 강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발목 또 무릎까지만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강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가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은혜의 강물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은혜의 강물이 이제 이 생수가 쭉 흘러서 바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 8절을 보시면 끝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또 9절에서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내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이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역적으로 볼 때는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알죠? 이 사해바다는 다른 바다들보다 염분 농도가 한 6배, 6배 정도가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사해바다는 염분이 25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데 없어요. 그럼 왜 물이 넘치지 않을까? 들어가는 만큼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요단강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증발은 하지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염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농도가 유지되는 거죠. 들어가는 물이 소금물은 아니니까 그 염분이 계속 유지되는. 근데 이 사해바다와 같이 참 죽은 그러한 바다인데 거기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소성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도 사해바다와 같이 죽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이 소성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 생수의 역사,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성케 되는 역사는 과거에서도 또 현재에서도 계속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강물 속에 살면서 자기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또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강물 속에 살면서 먼저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소성케 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와 같이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것은 그 물이 소성케 되니까 거기에 또 뭐가 많아져요?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각종 생물들이 번성케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엔게디나 이 에네글라임은 그 사해 동쪽과 또 사해 서쪽 연안에 있는 이러한 도시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엔게디와 글라임에는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없겠어요? 어부들이 없죠. 왜요?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야.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없어요? 어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뭐가 돼요?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 바다가 소성케 되고 거기 많은 이 생물, 그 앞에다 보면 뭐라 그래요?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많은 고기들이 그 사해바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강가에 어부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생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단순히 이와 같이 생명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그 생명이 점점 더 번성케 되고 창성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뒤에 12장 상반절을 보면 12절 상반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와 같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는 물고기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또 그 강 좌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요. 실과나무라 그랬어요.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열매를 언제마다 맺혀요?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달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과실수를 심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언제 한 번씩 맺힙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맺히잖아요. 사과나무 심어놓으면 이제 봄에 이렇게 사과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서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때요? 실과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그리고 달마다 실과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물 속에 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내려 보내므로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빛의 열매도 맺혀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바로 이러한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강물을 흡수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강물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12절 끝에 오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는 잎사귀는 뭘 가리키느냐? 우리 성도들의 어떤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또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심령을 치료하는 또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말이나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 악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들은 그 익명성을 어떤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함부로 입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입으로 하는 말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말과 행실은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그 말이나 행실이 다 어떻게 돼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데, 여기 오면 소성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11절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생수의 강이 또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곳은 생명이 소성케 되고 또 번성케 되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그 역사에서 제외가 되는. 그럼 왜 진펄과 이 개펄은 그 소성되는 역사에서 제외가 될까?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이 진펄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 한 부분에 있는 어떤 습지대를 가리켜.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가지고 늪과 같이 된 이러한 것을 가리키죠. 근데 그것이 왜 진펄이 됐어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진펄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진펄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 갯벌은 어떤 거예요? 바다, 이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건데 이 개펄과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이죠. 양다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사는 자들, 이게 다 개펄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연애한 사람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 들통나면 다 맞아 죽는다고. 맞아 죽어. 양다리는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양다리를 걸치면 그거는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가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3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양다리 거치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토해서 내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짐펄과 갯벌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또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생명수 강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또 풍성해져서 그로 인해서 소성함을 얻고 또 번성케 되고 치료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있는 이 은혜의 강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살리고 또 그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흘려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가 처음에 볼 때는 참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창의해지며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이 소성케 되고 또 번성케 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 이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을 주위에 흘려보내서 다른 이들의 생명도 살리고 그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기갈의 때와 같고 가뭄의 때와 같아서 저희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드리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